두 증인들에 관한 말씀 몇 주 동안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은 논란이 많죠. 특별히 요즘 들어와서 이 두 증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논란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을 문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상징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두 증인 말고 그 뒤에 상징하는 다른 것을 봐야 한다. 이것 때문에 아마 논란의 핵심이 됐고 이것이 파급돼서 지금도 인터넷상에 시끄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은 전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때문에 두 증인론이 이런 계통의 사이트를 보는 사람들에게 많이 혼돈을 주었고 또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린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보는 데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두 증인을 문자 그대로 봅니다.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의 증인이고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이분들을 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본다고 해서 다 건전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징으로 봐서 불건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문자로 보면 다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최근에 논란이 된 그 목사님 아니고서라도 그 이전에 이단들이 사용해왔던 도구가 이 두 증인입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런 분들이 하나의 작은 예지만은 두 증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문자로 보는 가운데에서도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서 두 증인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그 견해도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다음 주쯤 될 터인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두 증인을 어떤 사람은 모세, 에녹, 모세, 엘리야 상당히 복잡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신뢰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건전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구속사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해석의 문제. 이 해석의 문제는 건전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잘못돼서 아주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얘기지만은 그 다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두 증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영적으로 해석하려다가 엉뚱한 내용을 거기서 유추해내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먼저 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그 자체를 먼저 해석해놓고 가장 냉철한 국문학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 영적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듣다 보니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가 어디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카페에 어떤 회원이 글을 썼는데 저희 카페는 아닙니다. 제가 이분 글을 인용한 이유는 이런 케이스의 해석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사야 41장, 42장 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걸 그 카페에 기록을 해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본인 혼자 깊이 묵상을 한 겁니다. 묵상을 하다가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은혜 받은 걸 카페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분이 이사야 41장 1절에 묵상과 은혜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도 있었고 걱정, 근심과 염려는 태산같이 앞을 막아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산처럼 버티고 나를 쓰러뜨릴 때 꿀은 무릎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을 잤는데 이사야 42장이 말씀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외침이 귓가에 쟁중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에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다 늙은 여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왜요? 근데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란 걸 깨닫고 모든 것을 숨쉬는 것부터 죽음의 한 찰나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다른 사람과 특출나서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2장을 읽다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말씀 속에 본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은혜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붙으시는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라고 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 받은 것을 썼는데 내용 자체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함받은 사람인 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니까 숨 쉬는 것부터 죽음의 한 찰나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참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게 왜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4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위 종의 노래라는 것이 이사야 42장인데요. 이사야 42장부터 53장은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받는 모습을 보고서 쓴 예언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자면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42장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노래는 53장에 종의 고난과 죽음으로서 막을 내리죠.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53장입니다. 순환과 죽음을 받으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2장부터 53장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본인에게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와는 무관한 겁니다.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은혜도 좋고 기쁨도 다 좋지만은 말씀을 먼저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은 정말 엉터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글을 쓰자 어떤 분이 댓글로 지적을 해줬는데 보십시다. 어떤 분은 이분이 성경을 바로 본 분이겠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내가 붙드는 나의 정은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바르게 가르쳐주면 받아들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읽은 것인데 내가 이해한 것인데 자기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글을 쓴 분이 댓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나요? 상당히 모욕적인 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은 아시나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을 다신 분이 다시 댓글을 썼는데 저에게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걸 보니 이사야 41장 1절을 자신의 빗댄 것이 맞군요. 내게 대한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 잘 살피십시오. 이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분의 아내입니다. 이까지 가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이건 헤어나오기 힘든 곳으로 빠진 겁니다.
이분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또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읽고 감사하는 것, 이런 것 오늘 보편적인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러지 않은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아예 말씀과 담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열심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런데 이 사람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국문법으로 이해한 다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해야지, 덮어놓고 영적으로 읽는다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전혀 곁길로 간 그런 해석들을 마구 양산해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맥이라는 문장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은혜 받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한 다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해석의 오류는 심각한 영적 폐해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 강단에서 잘못 해석하니까 강단에서 외친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함께 잘못 오해해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두 증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다. 취약하다. 원래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천년주의는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 무천년주의하고는 대화할 게 없습니다. 다 상징으로 봅니다. 666도 상징이고 두 증인도 상징이고 일곱 인, 나팔, 대접 다 상징입니다. 그러면 정작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뭘 상징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전부 달라요.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저렇게 본다. 심지어는 저명한 신학자들, 제가 좀 이따가 나이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명한 신학자들, 정평이 있는 사람들도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부 의견이 다릅니다. 상징은 한마디로 아전인수입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무천년주의는 원래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무천년주의하고는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전천년주의는 문자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하지만은 이상하게 두 증인에만 들어오면 문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보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는 문자로 잘 봐오다가 이 두 증인에만 들어오면 두 증인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겁니다. 최근 두 증인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된 전 목사의 경우는 제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목사의 경우도 그런 전천년주의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분 아닙니까? 심지어는 666에 대한 문자적 해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계시록 11장에 들어와서 두 증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걸 상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두 증인 사역을 하자라는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두 증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두 증인이 되어야 한다. 두 증인은 우리다. 이렇게 성경으로 말이 바뀐 겁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을 하자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누가 이의를 겁니까? 두 증인 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라는 자체가 순교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말티스라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증인은 증거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증인이며 동시에 순교자입니다. 왜?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위선자죠.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살다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위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야 되죠. 우린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증거한 대로 그대로 살고 그렇지만 그 삶이 그것과 충돌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하는 그 말이 요한계시록 11장으로는 절대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생각을 하는 것과 옳은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전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생각을 해도 옳은 성경 해석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그릇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옳은 성경 해석해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릇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 성경은 옳은 해석을 해야만 바른 길로 갑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른 지도를 가져야만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엮기를 많이 갔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분의 글처럼 그분은 생각은 옳고 영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사야 42장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사야 42장은 문선명도 이걸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1장을 2장을 읽으면서 택함받은 나의 종을 나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그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고집을 피고 42장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최후는 아주 잘못된 곁길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 목사의 증인 사역에 대한 열정은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이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해서 오는 오류는 잘못 해석하면 반드시 사단의 미혹이 개입되게 돼 있다. 그 사람을 잘못 가게 한다. 그래서 두 증인 사역이라는 것을 터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기서 파생을 해서 결국 갔던 길이 뭡니까? 선교 헌금을 강요하고 선교사를 세운다고 선교사 자격증을 주고 돈을 받고 그리고 남미 어느 곳에 피난처를 마련해 두고 사람들이 이주해 가고 이런
희한한 부차적인 문제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계시록 11장을 잘못 해석해서 오는 파생된 결과들이다. 전 목사는 이 두 증인론 자체가 대체신학입니다. 제가 일전에 대체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대체해서 보는 대체신학의 일종입니다. 계시록 11장을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우리는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지금 계시록 11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토며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는 두 사람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증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베이스에서 나온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다. 대체신학은 하나를 제시하지만은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만약 자신들이 두 증인 사역을 하고 있다면 전 목사의 경우 두 증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은 7 나팔이 불려지기 전 6 나팔 사이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6번째 나팔은 끝났고 3차 대전이 끝났고 그리고 그 중간기에 두 증인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 사역 이전에 있었던 계시록 10장까지의 모든 심판들 7인 그리고 6번째 나팔까지 특별히 5번째 재앙을 봤죠. 5번째 나팔 재앙을 보니까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황충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옥을 보다라고 잡았죠. 지옥을 볼 겁니다. 앞으로 무저갱에서 하나님께서 가둬놨던 귀신들을 하나님이 벌주기 위해서 무저갱 안에서 고통을 가는 황충들 이들을 뚜껑을 여니까 하늘로 올라온 겁니다. 땅으로. 그들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5번째 재앙 그리고 이어서 6번째 재앙 유프라데에 결박된 천사를 푸니까 인류 3분의 1이 죽는 그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이걸 3차 대전이라고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파괴적인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이어진 다음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은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이 이 시대에 적용되려면 이미 3차 대전은 터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황충들이 올라왔어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두 증인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증인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이 직접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년 반입니다. 3년 반 예언 사역을 한다. 그들은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줄, 그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큰 성은 어디냐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큰 성길에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모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은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근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죽었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간다.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이걸 왜 교회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면 성경을 완전히 소설로 만드는 겁니다. 두 증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증인들을 교회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 4절에 나와 있는 두 촛대 때문일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라는 단어를 봐서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를 촛대로 비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촛대도 교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촛대를 여기서 7 촛대인데 7 촛대를 7 교회로 비유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4절도 두 촛대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촛대가 7개든 2개든 개의치 않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은 상징적인 것으로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게 이광복 목사도 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렇게 계시록에 한국에 가장 깊이 연구했다는 분도 이 부분은 상징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병석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견지는 이강복, 민병석, 전모 목사와 똑같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사람만 집중 화를 받고 있는데 실은 다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다.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두 증인이 교회라면 이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가?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상징으로 보려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두 증인을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8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장소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의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두 증인이 활동하고 그들이 죽고
했던 모든 상황적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성전 바깥마당, 거룩한 성, 큰 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교회로 적용하려고 그러느냐? 왜 이것을 성도로,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해석을 내리려고 애를 쓰느냐? 그렇다면 물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어디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바깥마당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거룩한 성은 뭐며, 큰 성은 뭐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교회 안에 어디 있습니까? 상징은 그 다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피해 나갈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종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불러서 헌금을 받아내려고 그런지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미명하에서 건축 헌금을 받곤 하지만은 교회는 이 장소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갖다 성전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심각한 성경 해석의 오류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받았으면 이스라엘로 보내십시오. 자기 교회당 짓지 말고. 그리고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예배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예배당에 온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그룹, 이 회중이 교회입니다. 우린 여기에 떠나서 산으로 가면 산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들판으로 가면 들판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부르는 것이지, 이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전에 여기는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전부 이 기둥 사이로 칸막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노래방 기계들이 전부 여기 다 있었습니다. 건물이 엉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오니까 이걸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다시 노래방이 들어오면 이건 노래방이 되는 거예요. 장소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성,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어떤 사람은 목사의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왜 제단입니까? 강대상이지. 이거 8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이 아크릴일 뿐입니다. 이 제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성경을 곡해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을 다 가르쳤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이사야 48장 2절 등지. 큰 성 역시 예루살렘을 가르쳤지 교회를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시편 48편 2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교회, 이건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불리우는 곳,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소돔 땅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 3장 9절, 예레미야, 에스겔, 로마서 다. 그러므로 소돔이라고 불리우는 곳, 여기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곳, 다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 출애굽기, 레위기, 역대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증인은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 목사님처럼
우리가 두 증인이 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증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베이스 속에서 활동하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니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증인을 교회 혹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라고 보는 것은 심각한 대체 신학의 오류다. 잘못된 해석이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 다음에는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나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은혜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곤란합니다. 수로버니게 여인의 말씀을 읽다가 가라, 네 딸이 방금 나았느니라. 아, 이제 나 치료받았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3개월 시합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손 올려 나으시는 말씀을 읽고 이제 감동이 돼서 나았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3개월 뒤에. 죽어요. 그걸 나에게 다 적용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래의 뜻을 제껴놓고. 그러면 나에게 다 적용시키다면 가서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도 적용시켜야 됩니까? 목매달아야 되잖아, 그러면. 좋은 말씀, 내게 복이 되는 말씀, 내 삶이 부해지는 것, 내가 높임받는 것, 이런 말씀만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데 그것은 성경을 이용해 먹는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복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한 뜻인가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은 다음에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영적으로 읽지 말라야죠. 절대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라야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국어로 해석해라. 그래서 국어를 잘못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그 문장의 뜻을 바로 해석한 다음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한 다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만 바른 길로 간다. 그게 귀찮거든, 그게 어렵거든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두 증인이 누군가 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자세히 한번 문자적으로 살펴봅시다. 이들이 누군가?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43분이 됐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각력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는 이 좁은 길의 지도인 성경을 바로 붙들고 좌로 우로 샛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우매한 양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쉽게 말씀을 곡해해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아침마다 주님의 깨우침을 받게 해주시고 학자의 혀를 받아 곤궁한 사람을 어떻게 말로 지도할지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